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 왕서방이 가져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남이 고생한 것을 내가 그대로 얻는 거죠. 수고한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 이득을 얻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고한 사람들이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재산을 모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축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축적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 다 쓰고 죽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 쓰기보다는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번 것이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사는 동안 왕창 다 쓰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남겨놓은 것이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아무데나 쓰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남겨놓다 할지라도 또 사용하더라도 이게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남겨놓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게 되는 거죠. 다 쓴다 하더라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위험한 일, 헛된 일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그죠?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를 바라죠. 자녀들에게 상속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부모 세대들은 못 먹고 그래서 못 살았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했어요. 기회가 있는데도 돈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나는 그렇게 고생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돈이 없어서 기회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 자식들은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물려줘서 내 자식들은 그런 고생하지 않고 내 자식들은 기회를 살리고 내 자식들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부모들은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전략해서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히려 탕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벌지 않고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아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생활 규범들, 윤리들 이런 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TV 뉴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 솔로몬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남겨놓은 것, 이걸 누가 쓸지 어떻게 하냐. 내 자식이 쓸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자식이든지 엉뚱한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혜롭게 잘 쓰면 좋겠는데 우매자가 나타나게 되면 더 헛된 일이다. 그래서 이 지혜자 솔로몬은 내가 이 땅에선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그런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왜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모든 일이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세상의 비정한 원리, 비정한 잘못된 그런 법칙들,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을 보면 온통 재주 부리는 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곰이 그 이익을 얻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한때 채소값, 지금도 그렇지만 채소값이 금값이다 그러잖아요. 상추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배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금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면 김치가 잘 안 나와요. 설렁탕을 잘 파는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예전에는 김치가 두 종류, 석박지, 깍두기까지 해가지고 3개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쌀 때 보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조금씩 갖다 줘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이렇게 채소값이 금값이 되면은 농부들이 돈을 많이 버냐? 어때요? 농부들은 똑같아. 아니, 천정부지로 채소값이 올랐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는 게,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득을 얻어요? 중간 도매상이. 곰은 재주가 부리는데 그 이익은 중간 도매상이 다 가로채는 거예요. 사실 금치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이익을 얻으면, 농민들이 부를 챙기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왜? 수고한 사람이 이득을 얻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세상이 아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다. 뉴스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비정한 법칙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가 언제나 헛된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중단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교,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그가 자기의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았잖아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서 내던진 적도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결국은 목배임 당하고 순교당하잖아요.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 개죽음이지. 그가 수고한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결과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가 생명을 걸고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 소아시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이 오늘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은 사도 바울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곰이 재주 부리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고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폭풍 224라는 그런 작전명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범했죠. 올해가 바로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이 전쟁, 이 한국 전쟁은 존엄한 생명들을 비참하게 짓밟고 생명을 앗아갔어요. 동족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피비린내 났고 더 잔인했고 더 아픈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라는 동족 상잔의 이 한국 전쟁 속에서 이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국 출신의 젊은 복음 전도자 로버트 윌라드 피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마 피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에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예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 1949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300만 구령 운동과 여러 가지 한국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돌아간 바피어스 목사는 한국 전쟁의 발발 소식을 듣게 돼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피어스 목사는 한국으로 다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에 간 바피어스 목사는 전쟁이 일어난 대한민국, 내가 그 땅에 가야 돼요. 짧았지만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렸던 이 한국 백성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기에 전쟁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는 종군 기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950년 10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이 종군 기자의 자격을 획득하고 이 전쟁으로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에 바피어스 목사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변자로서 전 세계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전쟁에 대한 기사를 쓰고 이미지를 필름에 담아서 한국 교회와 남한의 상황들을 세계에 알려요. 바피어스 목사의 이런 위험한 전장에 다니면서 이런 보고서들은 세계 사람들이 읽게 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한국을 돕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전쟁의 그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뛰어다니며 영상을 기록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어요. 사실 이런 6.25 전쟁 속에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외국의 기자들, 외국의 목사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자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 기록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6.25 참상들 그 사진들, 그런 영상물들을 우리가 보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바피어스 목사의 이 전쟁터에서 보내지는 모든 보도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죠? 바피어스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세요. 이 한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모습,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바피어스 목사는 이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 이 남한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이 땅, 끔찍스러운 고통의 현장, 전쟁의 참혹한 이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피어스 목사님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을 만들게 돼요. 월드비전의 원래 전신 이름은 선명회. 선명회가 나중에 통일교 연상을 시켜서 선명회라는 말 대신 월드비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전쟁 속에서 그 아픔을 보고 탄생했던 이 월드비전은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 참호 속에서, 최악의 이 상황 속에서 월드비전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월드비전 사명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의료와,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문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역, 가족,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고요. 월드비전 사명 선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사명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사명 선언문 앞에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전쟁의 그 비참한 폐허 속에 있는 사람들,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단지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로에 넘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월드비전은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상의 소망으로 훈련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동안 월드비전과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미랄의 기적 캠페인으로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우간다를 방문해서 우리의 일생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바람 잡는 일이 아니라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마을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의 현장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사진들을 몇 장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열 몇 시간 거쳐서 에티오피아에 가고 에티오피아에서 우간다를 가고 우간다에서 다시 경비행기로
1시간 가까이에서 목적지인 우간다의 토로로를 방문했어요. 이 토로로에서 사업장에 있는 월드비전 직원들을 만났어요. 이들이 일주일 동안 저의 모든 사역들을 돌봐주고 운전도 해주고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우간다 땅에서 월드비전 직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똑똑하고 일들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토로로 사업장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또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사역도 이제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파랑카 초등학교입니다. 정말 열악해요. 화장실은 정말 옛날 우리나라, 저건 정부에서 지어준 화장실인데 너무 낡아서 아무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월드비전과 또 한국의 후원자들이 또 화장실을 새롭게 개조를 해서, 특히 여학생들이 많은데 이 생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한국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바꿔주고 쾌적한 그런 화장실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희들을 또 이렇게 환영하는 친구들 함께 만나게 되고 또 공부하는 그 현장의 학교 교실도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저희들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고, 학교 앞에서 지금 저 학교 파랑카 초등학교는 한 2,2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인데 여기 학교를 지어주고 교사들을 교육시켜주고 교재들을 보내줘서 교재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학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우물이 있어요. 펌프가 학교 바로 뒤에 이 펌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집에 가면 물을 떠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과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로 바로 학교에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서 저렇게 펌프로 하는데 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 펌프에 가서 보니까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그 옆에 있는 1년 선배 목사님 교회가 저 우물을 파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고 사진을 보내고 했더니 정작 자기네는 우물 판다고 지원해 주는데 본인은 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 물을 통해서 인근 지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 근데 저 물을 퍼서 저 물통이 저렇게 큰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2개 들었는데 제가 걷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저거 한 통을 여자아이들이 또 여자분들이 머리에 이고 이렇게 걸어가요. 저걸 머리에 이고.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들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거는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월드비전에서 12가정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시켜주고 또 생활을 개선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12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처럼 기회 같은 것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받고 또 가는 사람, 이러면서 12가정이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든지, 그래서 저것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자기네가 처음의 모습, 술 먹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 패고 막 그랬는데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훈련을 받고 아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얼마나 자기가 변화되는지 연극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쭉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가 저희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 주변에 12가정의 아이들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그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월 후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1인당 3만 원인데 돈으로 주진 않아요. 훈련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돈으로 줘버리면 이게 다 엉뚱한 데 쓰가 안 되니까. 그런데 후원 연령이 끊어지는 그런 아이들, 여자나 남자 아이들은 사업장에서 또 다른 사업을 기술을 배우시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여기 사업자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미싱, 재봉사 교육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하는데 저렇게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면은 저거에 얼마에 파냐 그랬더니 한 14달러였었나? 그런데 우간다 사람들이 국민의 70%가 하루에 $2로 생각, $2. 근데 아까 이 재봉틀 보면은 이게 한 $100에 살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훈련을 다 받으면은 저걸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재봉틀을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배운 실력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들. 여기가 이제 야외에서 재봉 공부하는 남자들은 이제 뭐 천문, 거기 보니까 이 철문을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침대 만드는 거 그런 기술들을 가리는데 여긴 여자. 여기는 진짜 안타까운데 저 물을 한번 보세요. 저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은 물이 없으니까 저 물을 떠다 먹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물을 저렇게 떠다가 가라앉으면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저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저렇게 더러운 물, 우리 같은 어떻게 먹어요? 저런 물을 퍼다가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월드비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식수를 제공하는 건데, 옛날에는 좀 우물을, 아까 본 펌프 우물을 파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좀 변화돼 가지고 물탱크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한 3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저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월드비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거 물탱크인가 보죠?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저 월드비전이 한 건데, 이제는 저런 월드비전 땅 100m를 파가지고 물을 급수를 해가지고 저기 물탱크 해가지고 이제는 파이프를 통해서 마을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마을 퍼주면은 그게 잘못되면은 다 고장나면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 탱크를 통해서 각 지역 쪽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지역으로 끌어다 해주는 게 한 1,500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하기도 하고 또 후원자들이 모아서 하기도 하는. 그래서 저 식수 문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보건소인데, 이 보건소가 열악한 질병과 열악한, 특별히 이제 여성들의 이런 문제들을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부분 가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간호사하고 소장이 와서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앰뷸런스. 우리나라 3륜차 같은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냥 기념으로 하나 찍었는데 저게 앰뷸런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방문한 것은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 사는 그들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뭐 한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더라고,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의 목회자들, 학생들, 또 교인들 다 모여 있어요. 매주일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날은 청년들 교육, 한 날은 여성들 교육, 한 날은 남성들 교육, 한 날은 목회자 교육, 또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무용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몸치지만 같이 이렇게 한번 춤을 춰보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간증, 또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 다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 지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해서 오래 산다고. 근데 저보다는 나이 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장수하는 거래요. 다 질병 때문에 일찍 죽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렇게 오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나처럼 오래 산다고.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62세라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정, 리디아라는 여자 아이를 저희가 이제 입양을 했는데, 처음 이제 가서 만나는 모습들. 그래서 그 리디아는 여자아이는 9살. 그 다음에 엄마가 있고 남동생 둘이 있고, 아버지는 3년 전에 집을 나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남의 농사를 짓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좀씩 벌어서 하는데 진짜 너무 열악하죠. 저 뒤에가 흙으로 만든 게 저게 집인데 그냥 맨바닥에 맨바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리디아 제가 이제 결혼해 준 거고, 가재도구가 저런 거예요. 가재도구가 그냥 바깥에다가 저렇게 햇빛에 말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가재도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준 염소 4마리.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염소가 준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진을 전달받았는데, 리디아하고 리디아 엄마가 염소 4마리, 그리고 리디아가 이제 염소 4마리. 이제 이 4마리를 가지고 이제 잘 키워가지고 새끼도 낳고 재산이 증식되고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비전하고는 상관없이 꿈이 대학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같이 동행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그 친구가, 동기가 이 꿈이 대학의 총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Sing Again 3의 우승자인 그 홍이삭
그 아버지가 여기 총장으로 계세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방문하게 됐는데 다 무너져. 우리나라의 NGO 어떤 단체가 학교를 세워서 잘 하다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다 폐교될 그런 상황인데, 이 선생님 출신인 이 홍석희 총장이 가가지고 학교를 완전 뒤집어 놨어요.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2,200명이 뭐예요? 2,200명 예배하는 장소인데, 이날 500명 이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고, 예배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했었고, 여기에는 특히 한국어 학당이 있어요. 세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어 학당이 있는데 99명이 지금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대회를 해가지고 노래를 하든지 뭐 하든 1등 하게 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아주 난리래요.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하는 그 올해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올해의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죠? 책갈피. 예. 거기에 한글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예전에 있던 게 남은 게 있어서 한 100몇십 개를 제가 혹시나 해서 가져갔는데, 요 한국어 학당 학생들한테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어이죠, 책갈피죠, 너무 좋아요. 예쁜 또 우리나라 문양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원장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짧은 기간 동안 이 월드 비전과 또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것을 방문하게 돼서 그냥 말로만 듣고 그냥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가 월드 비전 여러 방법으로 도왔잖아요. 또 동영상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설명한 것보다 현장에 직접 가니까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우간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자식에게 넘겨주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주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런 교육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링컨은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의 신앙교육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을 강조했고 말씀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했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라. 비록 너에게 재산은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더 큰 신념과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엄마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단다. 세상의 부모들은 돈을 많이 남겨주면서 내가 많이 남겨줬으니까, 또 못 남겨줬으니까 미안하다 그러는데, 링컨의 엄마는 내가 너에게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신앙을 남겨줬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눈을 감는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성공 이유를 어머니에게 다 돌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희망, 나의 모든 좋은 습관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질보다도 어떤 재산보다도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 또 우리의 세상의 곳곳에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어떤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요. 세상의 법칙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왕이 가져간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비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킴으로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마을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변화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런 은혜를 나도 받고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람 잡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굶주리는지, 왜 가난한 것인지,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왜 나아지지 않는지,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아프리카, so tired but you can't sleep. 유럽 열강들에게 Stuck 150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된 노예무역, and the tears come 400여 년간 거래된 노예 숫자만 2천만 명이 넘습니다.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400여 년 넘게 자행된 착취로 아프리카의 모든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사람들은 묻습니다. 변화없는 이 땅을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Lights will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을 거라는 냉소적인 생각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외로운 곳으로,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찾아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한다면 just watch it. 언젠가는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처럼요.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I will try to fix you.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정 하나씩 책임져 준다고 한다면 이 가정의 소망이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이 변화되고 마을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증거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리디아, 또 리디아 엄마, 리디아의 2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리디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간다 또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세상은 모두 바꿀 수 없어도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아이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세요.